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으며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늘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많고 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도 많고 남이 주는 시험거리도 많지만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많아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될 텐데 믿음의 눈으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며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난다 해서 너희들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내가 천국을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완공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도우실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고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사니까.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상태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결 2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또한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자체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내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를 지목해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그 당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충격은 어떤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자 그 밤에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감담산으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말, 오늘 15장의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는다. 말라 비틀어진다. 영은 말라 비틀어져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힘듦 속에서도 가지된 우리들은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는 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더. 다 용서하십니다. 아십니다. 연약함 알아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도둑이 재발절해서 점점 주님을 멀리해요. 세상 즐거움과 재미가 좋아가지고도 점점 멀리하는 거고, 주님이 두려워서도 점점 멀리하고 앞자리에 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요. 누가 뭘 말 안 해도 목사님의 말씀이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반드시 접붙여져서 그 위에서 사는 것.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더 주님께 나가야 돼. 죄를 지었다면 더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께. 또 내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 속에 약함이 있고, 내 속에 습관이 붙어서 당장에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는 반드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그래야 영양을 공급받고 회복이 되며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절대로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가지에 접붙여 있으면 기도 응답도 수월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올 때만은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전된 몸,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속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언제나 일어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고, 일을 할 때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임재를 의식하는 것,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언제나 여러분 외치세요. 죄 지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왜 죄를 짓는가? 주님을 순간 잊어버려요. 주님을.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넘어진 이유가 그 순간 주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 괴롭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바닷가 한가운데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돌풍이 불면 어떠냐? 회오리 바람같이 막 불어가지고 물살이 뱅뱅뱅뱅뱅뱅 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풍이 사라지든 엔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팔로 힘으로 막 해서 가든 해야 되는데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제자리 걸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그 바다를 주님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서 보니까 유령인가 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걷지요.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뚜벅뚜벅 무리를 걷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순간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저 물에 퐁당 빠지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캄캄한 밤에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그 물길을 말입니다. 그것도 풍랑이 치고 있고 돌풍이 불고 있는 그때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빠져가는지라 순간적으로 빠져버렸겠죠. 주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기쁨과 또 사랑 안에 거하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딱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이 늘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막 움직여야 돼요. 미친 것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비정상이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천국 가보신 분, 예수님 보신 분, 보지도 않아 놓고 천국도 안 가봐놓고 우리는 믿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잘잘한 일들, 문제들, 돈 문제, 사람 문제, 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시리라, 도우시리라. 그거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듯이 믿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왜 포도나무 비유를 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떠날 자들도 많을 것이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물질의 걱정, 재리의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근심,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유혹에 홀딱 빠져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도 못 보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누리고 살 텐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도 굳건히 서지만 자녀들에게, 커나온 자녀들은 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 아이들에게 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비록 내 때,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가 없으신 분입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노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했는가?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거두게 하시리라고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씨를 뿌리면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쌓을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는 때에 반드시 주의 때에 주님은 거두게 하시리라. 이런 사람은 실망할 겨를이 없어요. 실망할 그때에 기도를 심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라도 더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물질로 심고 물질로 심어야 거두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럼 너에게 풍성히 채워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줘야죠. 말씀대로.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분화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15장 7절에서 11절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예수께 접붙임과 발에 접목되어 있는 상태. 계속 주 안에 있는 상태. 계속. 자, 좋을 때도 주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힘들 때도 주 안에 있고, 여러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지.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접붙여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마치 이야기하듯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이야기하듯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표시가 나죠. 시험이 온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접붙여 있잖아요. 접붙인 사람의 특징, 예수를 찾게 돼요. 왜? 영양 공급을 나무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뿌리와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받는 거지. 내 스스로는 영양 공급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 접붙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오늘 15장 1절에서 보면 5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거 절대로 너 스스로 못 맺는다 그 말입니다. 도덕적인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접붙임 받아요. 반드시 예수께 접목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로고스 대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떠난 어떤 것도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곧 내 말에 있다. 나의 힘은 너를 살릴 힘,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 응답 자체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물론 그 기도는 필요해요. 가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체, 그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별 문제입니다. 그건.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얼굴을 봐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왜? 목사의 인격에 실망을 성도들에게 시켜놓으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생명의 말씀이어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마음이. 누구만 손해일까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 영혼이 메말라 갈 것이니까. 왜?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은 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의 능력과 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한번 죄 문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는 없는가? 근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방법,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주님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생기고 답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느냐? 귀로 받지 말고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간직되는 곳은 어디냐? 마음이에요. 지정의 마음. 그리고 마음에 간직된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는 마음에서 자라서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래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 말씀이어도 주의 말씀은 신비해요. 주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요. 은혜를 줄 때도, 위격에서 건질 때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은 신용 보증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보증을 받는 사람은 자기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남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 주님은 신용 보증해서 나에게 줬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거부해버리면, 딱 거부해버리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딱 약속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방법. 내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잘 싸워야 되거든요. 잘 싸워야 돼요. 주변에 막 돕는 자가 있는 것 같아도 마귀가 너무너무 도사리고 있거든요. 넘어뜨리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기도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내일도 못했던 부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지,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접목되어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지,
하나님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곳,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도우신다는 믿음 안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